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삶에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걷지 않고도 지구의 해변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은 영광스러운 결말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5가지 징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성경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른 곳이 아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을 탐구했을 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사람은 성경의 교리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쉽게 성경에서 나올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이 아직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별할 수 없고 당신을 위한 그분의 완전한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를 가리키며 그것은 마음의 새롭게 함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향으로 변화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걷는 것을 막는 한 가지 행위는 당신의 사고 패턴입니다. 성경은 성경적 삶을 살 때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정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측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당신의 성격, 행동, 믿음,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정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실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기 위해 버려야 할 특정한 속성들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신성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두려움, 혼란, 추정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오는 한 가지 특성은 당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당신의 길이 성경에 명시된 원칙과 일치할 때 당신은 신성한 평안 속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것은 당신 주변에 문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분의 뜻 안에서 걷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평안은 오직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걷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길, 믿음, 사고 패턴, 말이 세상의 기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춰 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평안을 축복하십니다. 만약 당신에게 평안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잃었거나 당신의 생각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고정될 때까지 당신의 마음은 괴로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이 모든 면에서 압박받을 때 평안을 주십니다. 세 번째 징조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 믿음은 계속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대된 끝을 향한 긴 과정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은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보는 도전들에 대해 닫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는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에서 닫혀 있어야 하고, 당신의 눈은 당신을 낙담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보는 것에서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도전, 고난,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청사진을 따라 걸을 때 당신은 확실히 적들과 도전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사도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려는 그들의 열망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했고 많은 이들이 투옥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그들의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때때로 하나님의 지시가 정신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면 당신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함에 있어 당신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독교 여정의 기초입니다. 누구도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위대한 행위를 듣고 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믿음으로써 당신은 그분의 계획의 완전한 현현으로 걸어갑니다. 목회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도전들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직면하는 도전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들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작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상상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만약 당신이 믿음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지시에 따라 살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삶에서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단서를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세속적인 쾌락을 부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육체에 맞는 것은 무엇이든 영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육체와 싸워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부인은 평생 방에 틀어박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매일 쉬지 않고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신의 육체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다니엘의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그 법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위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은 정부 관리들의 생활 방식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당신에게 무언가를 희생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 반드시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당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구할 때 현실이 됩니다. 성령이 그의 증거를 당신 안에 두실 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으로 옵니다. 당신은 의심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당신의 두려움은 정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분이 당신의 삶 속에 계시면 그분은 방향을 주시고 당신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져다 주시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확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확신시켜 오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성령은 당신의 마음에 신호를 보내 당신의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분은 당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현실과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당신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행동에 대해 확신을 주십니까? 성령이 당신의 삶에서 중심 무대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당신의 지식과 현현은 성령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걸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